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제가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내보라고 하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 기도 제목이죠. 저희 어머님도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막 새벽까지 어머니 무슨 기도하세요? 하면 너 기도 말고 무슨 기도 하겠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어머니, 부모님, 아버님 참 가장 어쩜 그리움이 아닐까 생각해.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좋은 글이 하나 있던데, 실록 속의 오래 장미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다정히 기도처럼 불러보는 어머니, 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그 깊고 큰 사랑을 떠난 뒤에 알았습니다. 태산 같은 은혜를.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힘겨운 시련을 겪을 때 무한정 불러보는 이름 어머니, 무엇을 결정할 지혜가 부족할 때 애타게 불러보는 이름 어머니, 누군가 용서할 수 없어 괴로울 때 간절히 불러보는 이름 어머니, 아프고 슬픈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울면서 불러보는 이름 어머니,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리움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저희를 위해 늘 울어주신 어머니여, 어머니가 안 계신 삶은 저희에겐 사막과도 같습니다. 맑디 맑은 물 한 모금 건네주셔서 삶에 지치고 기진한 저희들의 목마름을 적셔 주십시오. 거북등같이 거친 손 내밀어 주셔서 핥히고 상처난 내 영혼을 도닥여 주십시오. 어머님, 당신은 제 삶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제 그리운 이름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어느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인데 70 정도 되신 분입니다. 젊을 때는 어머니가 그리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70쯤 되니까 아버지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젊을 때는 어머니는 아무래도 품 안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그리웠다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읽혀지는 거죠. 그런 참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리라.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부모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부모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참아주고 용서하는지,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나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모델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다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죠. 그걸 모델로 삼으면 되겠죠. 그걸로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섬겨주시고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1, 2년 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내라고 하니까 자녀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자녀가 60이 다 돼가요.
어느 집사님이 아들 낳아서 이제 아들 딸 낳기로 했어요. 애가 이제 5살 7살쯤 된 거예요. 애를 키워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알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제 5년 해보고 좀 더 지나봐. 30년은 최소 해봐야.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어떤 이 내리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자식도 물론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과는 좀 차별화가 되죠. 사랑은 보통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잘해주면 이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맞죠?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내리사랑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을까? 하여튼 애기만 놓으면 자동적으로 사랑해요. 거의 기계적으로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가 있죠. 자녀 사랑하라고 교육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자녀 학교 이런 거 부모 학교 있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효도 학교가 제일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자녀 사랑에 대한 학교 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지, 물론 이제 자녀도 부모 사랑합니다만은 그만큼 부어주지 않았을까? 근데 밤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부모님들에게 자녀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이 예외 같아요. 예외. 이게 예외다. 특별히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만약에 계명으로 줬다고 생각해봐요. 너 자녀를 사랑해라. 그럼 내가 복을 많이 줄게. 계명으로 주면 좀 문제가, 인간들이 잘 안 지키거든 계명을.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명으로 줬으면 아마 문제가 심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것만은 계명으로 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확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말이 안 되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완전히 말장난하는 거죠. 우리에게 온 생애를 주다시피 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계명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은 이 순서가 무게순입니다. 중요한 순서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도 보니까 법적으로도 이 죄질이 무거운 종류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 위에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첫 번 계명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부모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임무,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 하겠습니다. 뭐 다른 감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 친구 우리 지키는 거, 약속 잘 지키는 거, 뭐 불우한 이웃 돕는 거. 여러분, 그래서 효는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입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보다 앞섭니다. 효도하지 않고 윤리를 말할 수 없어요. 효도하지 않고 도덕을 말할 수 없습니다. 효도하지 않고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장난이죠.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10계명에서 가장 10계명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긴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지금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각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 세 번째 심각한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죠. 미국의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계명을 어긴 사회나 국가는 6, 7계명을 어긴 5계명은 부모 공경이죠. 이 부모 공경을 이걸 어긴 사회나 국가는 6, 7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사회보다 더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살인하는 사회, 간음하는 사회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회, 더 망가진 사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연일 지금 계속 방송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무슨 국을 만들었죠. 부총리급으로 그 장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 그런 국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저출산이 지금 우리가 0.7에서 지금 더 떨어졌죠. 지금 정말 심각한 거예요. 0.6, 0.7, 0.6 떨어지면 원래 2.0이 돼야, 여자 한 명이 평생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잖아요. 남자는 아기를 못 놓으니까. 근데 0.7, 0.6이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 지나면 인구가 3분의 1로 이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100명 놓다가 30명 놓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 저출산의 원인이 뭘까? 저도 뭐 많은 강의도 들어보고 방송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몇십 조를 부었는데 효과 없죠. 더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주거 환경, 그 다음에 뭐 어떤 교육 어떤 환경,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의 어떤 직업 어떤 경력 단절, 뭐 남녀 평등, 뭐 이것도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쭉쭉 이야기해요. 주로 뭐 주거 환경, 경제적인 문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교육 환경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주거 환경이 좋고 경제가 성장하면, 교육 환경이 좋으면 출산율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그렇죠. 그럼 주거 환경이 지금 안 좋고 국가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안 좋은 때 출산율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전문가가 나오신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난대요. 오히려 주거 환경이 안 좋고 교육 환경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 데가 출산율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50년대 60년대 잿더미 속에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한 방에 5명씩 애를 키웠어요. 그때하고 지금보다, 지금이 뭐 주거 환경이 더 안 좋다, 교육 환경이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 정신 나간 사람이죠. 분명히 여러분
그때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주거 환경, 그 뭐 모든 것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출산율이 5.0, 4.0 되었어요. 여성 경력 단절, 그러면 경력 단절에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를 덜 낳나? 그것도 거의 반대 수준이래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유는 제가 확실한 이유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끝났어요. 내가 정부에다 좀 건의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면 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 주거, 뭐 직장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만 생기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30, 40년 전에 연일 방송으로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막 방송했습니다. 이거 미개한 막 4명, 4명 넣은 사람을 미개인 취급받고 한 집 건너 한 명 놓자 그러면 연일 방송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막 5명씩 4명씩 막 나왔어요. 정부에서 놓지 말라고 해도 나왔어요. 주거환경이 안 좋아도 경제가 안 좋아도 막 나왔습니다. 왜?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은 거예요. 왜 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효도와 관련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효도가 무너지니까 애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효도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효도하는 사회가 옛날에 여러분 성경시대는 철저하게 효도하는 사회였거든요. 부모님 말에 절대 순종하고 그런 사회는 자녀 낳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이고 오직 그냥 축복은 자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고의 최정상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7 아들이라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최고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노년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냥 말할 필요 없이 영광이고 축복이고 노후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녀를 놓는 것이 그냥 좀 내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생명 걸고 자녀를 놓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성서 시대는 축복 이꼴 다자녀입니다. 저주 자녀에게 여러분 미갈이 저주받았죠. 근데 그 자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과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우상들 있죠. 바알, 에베소, 아데미 다 무슨 신입니까? 다 산의 신입니다. 자녀 만나는 신이에요. 너무너무나 이게 자녀를 많이 놓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거 낳아야 내 인생이 앞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노년에 키우는 기쁨도 있고 노년에 영광이 있고 안락과 평안과 모든 걸 누리는 것이 자녀였는데 이게 효가 무너지니까 자녀 이거 그냥 뭐 너무 그냥 짐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짐들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세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무정하고 사랑에 싣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현상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압도적인 1위라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저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서 효가 죽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뭐 놓아라 해도 안 놓잖아요. 나는 그것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번에 저출산 그 대책 무슨 만들 때 내가 좀 건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효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놓지 말라고 해도 놓게 돼요. 효가 다시 살면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효가 살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육이 살아납니다. 바른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효자가 망령된 행동을 하겠습니까? 효가 살면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삽니다. 효 가정에 충신도 난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건실하게 살아가며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효 정신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최고의 이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죠. 인간관계에서 처음 만나는 관계입니다. 가장 오래 만나는 관계 중에 하나고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근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간혹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제사를 유교식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 막심한 종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효도가 아닙니다. 제사는 이게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미신이지, 제사가 무슨 효도입니까? 옛날에 우리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너무나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효도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상했대요. 막 살아있을 때는 완전히 불효막심하고 부모에게 심지어 막 포근을 하고 망나니 같은 사람이 딱 죽고 나면 그때부터 효도한다는 겁니다. 막 그냥 막 기일 지내고 제사 지내고 막 성묘하고 막 그냥 막 무덤이 자디 깎는다고 막 목숨. 이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상해.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지.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 막 그냥 막 잔디 깎고 막 기일 지키고 막 숫자 다룬다고 그냥 막 바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 고쳐야 돼. 물론 성경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효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살아있을 때 하셔야 돼.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너희들 위해 기도할 거다. 너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나는 너희들 위해 천국에서 기도할 거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대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참된 성결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참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진짜 영성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가장 여러분 큰 계명을,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고요, 어떻게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성결, 참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결한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진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조금 약해요. 이렇게 해석도 하고, 대부분의 해석이 뭐냐면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 첫 계명이니까.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에 가정을,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약속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계명에 인간에 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명령으로 끝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혹시 사람 죽이고 온 사람 있습니까? 살인 없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주님, 나 이번 주에 사람 안 죽였으니까 뭐 상관없습니까? 이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관없다. 그건 상이 없어. 왜냐하면 약속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저거 도둑질 하지 않았는데요, 절도, 남의 물건 훔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뭐 상관없습니까? 없다. 그건 없다. 왜? 그건 약속이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은 계명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시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이죠. 저는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잿더미 속에서 정말 먹을 것 없고 쌀밥 먹기 힘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쌀밥, 계란, 후라이 이건 부잣집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면 삶은 계란 그거 먹으려고 한 달 전부터 기다려요. 삶은 계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울 때 한 방에 애를 5명씩 놓고 키웠어요.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하나 손잡고 이 머리에 이거 짊어지고 뼈골이 빠지도록 빨래하고 막 물 떠와가지고,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수도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못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초등학교 좀 들어갈 때쯤 수도가 나왔는데 거의 잘 사는 집이었어요. 동네 공동 수도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물을 저도 여러 번 날랐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여러분 석교동에 수도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가지고 물 떠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빨래하고 씻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 5명씩 키우면서 그래 살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다 새벽기도 나가고 4km, 3km를 걸어서 새벽기도 나가고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근대사에 그런 유례가 없는 정말 대단한 민족으로 만들었잖아요. 세계 선교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지금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세계 선교를 지금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한국계 많이 지금 침체하고 힘들다고 해도 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따라올 나라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 정말 세계 속에 한국을 만들고, 그렇게 요즘 힘들다고 자녀 안 놀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뭐 그건 또 나름대로 또 뭐 본인들의 어떤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더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7명씩 10명씩 그래 나가지고 키웠어. 이렇게 온 세계 속에. 여러분, 지금 세계의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 그러죠. 인구만. 근데 제일 많은 나라에 분포한 민족이 한국이래요. 저기 한번 가보세요. 다 한국에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전 세계 여러분 뭐 최고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함께 복을 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